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큰 두 번째 역사는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성품을 갖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도 세상도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들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하고 나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감사하게도 그 대답을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그 대답에 대해서 질문하고 골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선구자적인 예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아하 시대 때에 일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를 집요하게 따라 붙은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는 성령님을 당신의 성령, 곧 엘리야의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분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의 성령이 되실 때에 그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 갑절이나 멋진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자신의 성령님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되실 때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경에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성령의 사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소개된 것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다윗을 나이로 보면은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빗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일국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빗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붙잡혀서 그는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소년 다윗을 소개하여 사울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령은 왕의 귀신이었습니다. 강하고 힘이 센 귀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방법으로 조용하게 영적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은 떠나고 사울왕의 범죄는 멈추고 상쾌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 속에 수금을 탔고 수금을 탈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과거에 약한 존재이지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옛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악기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찬양, 저들의 연주,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온 누리에 펼쳐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악령의 세력을 내쫓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세상의 번뇌에 붙잡혀서 고민하는 사람들, 우울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며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챔버의 연주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악령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을 이겨내는 일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민족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인 장수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는데 그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은 3미터나 되는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kg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계속 보면은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7kg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희골의 장대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달마다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떠합니까? 골리앗이 나타나 큰 소리를 칠 때마다 기가 죽어요. 바위 틈과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를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겠다.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는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포상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38절 39절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가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와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움직여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걸어봤지만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지고 40절에 보니까 양을 칠 때 쓰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 거인 장군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이요. 골리앗은 자기를 향해 오는 다윗을 볼 때에 기가 막힙니다. 43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붑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에 보면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골리앗은 성난 고릴라와 같이 당장 다윗을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무섭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45절 46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고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 이런 용맹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강력한 전쟁 무기와 자기의 힘을 앞세워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중에 누가 전쟁을 아는 사람 같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겠지만은 실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골리앗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골리앗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력으로 무장하고 도움이 될 만한 스펙을 쌓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기가 죽어 이곳저곳으로 숨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 또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옷과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창과 단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에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성탄절 희망박스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마는 다녀온 분들 중에 몇 분들이 마음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냥 주겠다, 그래도 필요 없다 라고 거부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노력하지 않고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복 받으려고 이기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로라고 하면서 법도 지키지 않고 윤리나 도덕도 지키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요, 가장 기초는 믿든 안 믿든 1단계의 규칙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대로 하는 거예요. 3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인내의 방법이에요. 희생과 수고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바는 내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어서 함께 싸우시면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최종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나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마지막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8절 4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됐어요. 사실 골리앗은 자기 이마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던져 그 이마에 명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명정시켰을 때에 골리앗은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그의 머리를 베어들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보면은 내 실력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 지혜로 내 능력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하였습니다. 여러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세돌이 지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시대는 정말 인간의 머리로 내 머리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요, 이사야 11장 2절을 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지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과 경쟁하거나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 머리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